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아멘. 응? 10 어떻게? 자, 오늘은 21번째로 전도서 11장 전체를 보았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해 아래서 일과 수고, 범사가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의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단원으로 나눠져서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장까지,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할 그런 하나님, 경외하여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가 경외자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됐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11장, 12장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 단계인 11장, 12장을 앞에 놓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11장, 12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 12장 초두 8절까지에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 허무한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시니까, 하나님만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이 세상에서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9절 10절에서는 청년이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12장 초두 8절까지가 심판과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1절에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눈 감고 살지 말고 눈 뜨고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서로 쳐다보면 눈이 떠 있습니까? 감아져 있습니까? 떠 있죠. 눈이 다 떠 있는데 육신의 눈은 소경이 아닌 이상 다 떠 있죠. 감겨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눈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보인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 있는 거고,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보고도 모르는, 그래서 눈이 떠 있는 것 같은데 눈이 감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 정신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든지 어떤 연령적인 수준이든지 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깜깜하게 눈을 감고 있는, 감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안 보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눈을 감고 있으면 길이 지나가다가 똥을 밟아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되겠죠. 똥을 밟았는데 몰라요. 근데 눈을 뜨고 있으면 똥을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눈을 제대로 뜨고 있다면 똥을 피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 하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믿으면 눈을 뜨고 영원한 것을 보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사고, 성경적 사고, 성경적 생각. 성경적 사고는 에덴 동산의 태초를 바라보면서 또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종말과 태초가 사실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세계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시간 세계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태초와 종말은 극과 극이죠. 그죠? 극과 극이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눈, 성경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성경적인 계시의 사고는 종말과 태초가 똑같은 시간대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냥 동시적이고 누가 더 빠르고 늦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영원 전에 계획됐고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은 실현 다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시간 개념은 차이가 엄청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은 동시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시간에서는 태초가 종말보다 결코 앞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태초가 시작될 때 이미 종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종말 속에 태초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살아가는 지금은 어떤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 지금의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올람이라고 하는 영혼과 헤벨이라고 하는 잠깐 일시적인 것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는 시간, 시점이죠, 시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보면 헤벨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육체적인 삶, 역사적인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올람의 가치관, 올람의 눈을 열게 하는 하나님께서 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헤벨의 세상, 잠깐의 세상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헤벨에서 올람을 만나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것에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지금 이 영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헤벨이라고 하는 잠깐이라는 허무한 시간 속에서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의 지혜는 짧고 허무한 헤벨 잠깐의 인생을 완전 부정적이거나 완전 긍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헤벨이라고 하는 잠깐의 역사 속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때때로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때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이 또 우리에게 그 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긍정적인 것으로 맺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도리어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만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현실적으로 맞죠? 돈이 많다는 거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의 자녀들이 그 결과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돈 때문에 망하죠. 예. 돈이 있어서 평안하고 돈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돈의 가치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잃어버려가지고 결국 돈의 노예가 돼서 결국 망하게 되는, 집안이 망하게 되고 자녀가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을 보여주죠. 완전 돈이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인생들이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한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이도 아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인생관은 인생 자체를 올람, 영혼과 분리하여 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겹쳐 있다는 것이죠. 올람과 헤벨이. 그래서 짧은 헤벨이 인생만을 바라볼 때는, 헤벨의 눈으로 인생만을 바라볼 때는 인생이 세상의 모든 사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인생이 올람을 만나면 올람, 영혼을 만났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먼저 영원의 시간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이루심은 헤벨의 인생, 잠깐의 인생이 완전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벨에서 이루어지는, 잠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 때문에 분요하거나 막 혼란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가치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내가 열을 올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열을 올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가치보다 지금 뭐가 보이기 때문입니까? 헤벨이 보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당장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어떤 가치관에 충실하다 보니까 분요하거나 분노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분요하면 누가 손해를 보게 되던가요? 막 복잡하고 막 정신이 없고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거는 너무 많고 할 힘은 없고 막 그런 마음을 막 갖게 되면 아무도 괴로워하는 사람 없는데 누구만 괴로워요? 자기 혼자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공원에 와가지고 자꾸 개 데리고 와서 똥 싸놓고 주워가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 막 열이 뻗쳐지잖아요. 그 분노해요. 근데 그거
분노한다고 해서 뭐 해결될 일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분노하는데 그 개똥 싸놓은 개 주인은 그 개똥 싼 거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가 뭐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쁘거나 막 분노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행복해요. 자기 개가 똥 쌌는데 그냥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남들이 보면 똥 주워가지고 가고 남이 안 보면 그냥 놔두고 가도 그 사람은 편안해요. 괜히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누구만 힘들다? 나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거나 분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기본 공식대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작품에서 잠깐인 이 인생의 일들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지혜의 공식대로가 아닌 최악의 경우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내 안에 와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누굽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님이 피를 왜 흘려주셨을까요?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생명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줬는데 안 보는 것은 누구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죠. 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눈이 안 열렸으니까 열려고 아무래도 눈이 열려지지 않아요. 소경이 됐어요.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눈을 열어줬는데 치료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을 감고 산다면 이거는 불행한 것이죠. 11장에서도 이 사실을 계속 증거하며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2절, 5절, 6절에 보니까 인생은 영혼 속의 모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 세상 일, 나의 앞일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일도 몰라요. 저 앞에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아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도 몰라요.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그죠? 내가 좀 더 화를 내게 될지 내가 웃게 될지 그것도 아무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하물며 더 나가서 이 인생은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인생은 헤벨이라고 하는 잠깐이요 허무한 헤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하나를 다 알고 뭐 이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에 어떠한 생각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치달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처럼 좋다 싫다 기분 나쁘다 화가 난다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살지도 말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죠. 뭐 운전하는 사람이 막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고 나죠. 자기는 막 신나서 차를 모는데 신호등을 막 무시하고 가면 이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 결국은 누가 죽죠? 자기가 일단 죽죠. 그죠? 남을 많이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살지도 말고 또한 현실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만 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잘 균형을 이루고 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견디며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추수의 절기인 초막절에 이 전도서를 읽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 축제의 기쁨을 즐거워하되 절기의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지혜로서 1절 2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7이나 8에 나누어 주라는 이런 말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제나 자선 또 자존 투자 또 무역 활동 더 나아가서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주장 등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죠. 원어상으로 보면 던져라란 단어는 강조형이고 나눠주라는 말은 강조형은 아니더라도 헌신하다, 위임하다라는 뜻의 단어로 상당히 격식을 갖춘 그런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이 말은 어떤 결과보다도 이 동사들의 동작을 강조하고 있고 결국은 다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헤벨 잠깐의 인생들이 세상에만 마음이 머무르지 말고 올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까지도 다 알지 못한다고 3절에서 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는 게 별로 없다. 그걸 인지하라는 것이죠. 깨달으라는 것이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구름과 비는 어떻게 흐르고 내리는지 그 현상을 잘 알 수 없기에 이 자연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한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벨 짧은 잠깐의 인생들은 그저 흐르는 자연현상만 바라보면서 손 놓고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릴지 저녁에 씨를 뿌릴지 망설이다가 손을 놓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미래를 위한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씨를 뿌려야 할 시기, 때가 있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에서 말씀하시는 씨는 영혼을 위한 씨죠. 영혼을 위한 씨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겨울일까요? 내 기분 좋을 때일까요? 기분 나쁠 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위한 씨는요, 헤벨에 있는 모든 시간이 다 때입니다. 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려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든지 저녁에 씨를 그걸 말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러다가 망설여서 때를 놓쳐서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젊을 때 해야 될 걸 늙으면 이제 해야 된다는 가치를 아는데 머리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몸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때가 늦죠? 그때는 그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이에 뿌려야 될 씨를 뿌리면 되는데 옛날에 못 뿌린 것만 계속 후회하고 또 지금 뿌려야 될 씨를 뿌려야 안 뿌려요? 또 안 뿌려요. 왜? 습관이 돼 있어요. 씨를 안 뿌리고 망설이고 생각하고 막 계산하고 이러는 것만 습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손을 놓고 망설이지 말고 씨를 뿌려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날이 기쁨의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캄캄한 날도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도 인생은 헤벨이기 때문에 잠깐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견뎌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견디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견디는 거, 입을 딱 다물고, 내 생각을 막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잘 견뎌나가는 거, 미소를 지으면서 어떨 때는 인상을 쓰지만 밖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견뎌나가라고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날을 한 가지 색으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그리고 까만색도 흰색도 극과 극인색도 다 조화를 이루면서 적절한데 까만색이 있고 적절한데 하얀색이 있을 때에 그 그림이 아름다워지고 정말로 뛰어나게 되도록 여러 가지 색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 기쁨과 슬픔, 적대감이 있는 것 같고 반대인 것 같지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빛나는 거죠.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좋은 것이죠. 다양한 색으로 그날들을 더욱 은혜로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슬픔이 있어야 기쁨을 바로 알게 되고 어둠이 있어야 빛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기본 질서에서는 청년은 우매함으로 노인은 지혜의 시간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청년은 노년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는 차원이 좀 달라집니다. 올람에서, 영혼에서의 헤베린, 잠깐인 이 인생은 청년과 노년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사실 영혼에서 보면 청년이나 노년이나 다 어떻습니까? 그냥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청년도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죠. 노년도 청년처럼 또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둘을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나은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죠. 육체적으로. 또 반대로 또 노인들이 또 지혜가 많고 노인들이 또 훌륭하다고 또 얘기하고 노인들한테 배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어떻습니까? 헤벨에서 보면 잠깐일 뿐이에요. 누가 좀 길다, 누가 좀 더 짧게 산다, 좀 길게 살다 간다, 그 차이죠. 근데 짧게 살다 간 사람이나 길게 살다 간 사람이나 가고 나면 다 똑같아지는 거죠. 다 그냥 무덤에 똑같이 묻혀버리고 끝나는 것이죠. 전도자는 더 나아가서 청년들에게 너의 때를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래요.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눈이 보는 대로, 우리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의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면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눈이 열려진 사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사람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행한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청년들에게 권고하는 말은 결코 내 마음대로 막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막 살 수 있어요. 다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것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썩어질 것이 보이는 사람은 돈벌레처럼 살게 되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결코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심판을 헤벨의 잠깐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근심이 떠나고 악이 물러가는
참 지혜라고 10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이다. 눈 몇 번 감았다 떴다 하면 그냥 세월은 지나간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걸 마음에 품어야 돼요. 전도자는 헤벨인 잠깐인 인생이 그 독단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 잠깐인 인생을 독단으로 살지 말고 헤벨은 잠깐은 올람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영혼이 보여야 되는 거죠. 예.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영혼의 생명을 향해서 가면서 헤벨을 잠깐을 살아야 한다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올람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나의 떡도 던지고 나의 것을 나누기도 해야 하고 어느 경우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영혼을 향해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모든 떡, 내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돈과 시간과 정열과 모든 나의 재능들을 다 그곳에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던지라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 땅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배를 거두는 수지 맞는 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00배만이 아니라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영생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진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그 열려져서 보여지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면 100배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헤벨의 세상, 잠깐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이신 올람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을 뜨고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